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의 공동주최로 작년 11월 21일 2일간 2018 국제교양교육 포럼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미국과 유럽 등 교양교육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의 관계자들과 대학 총장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이 포럼에서 가장 큰 핵심은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고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면 다른 어떠한 교육보다도 교양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합니다. 이에 대해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총장인 카넬로스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우리에게 어떻게라는 답을 주지만 교양교육은 무엇을 위한 고민을 던져준다. 그러므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현 시대에 생각하는 힘이 없으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과학과 기술은 하우에 대한 답을 주지만 교양교육은 왓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어서 프랑스 인류학자인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그에 져서 야생의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사회를 이루면서 형성한 지적 활동을 브리콜라주라고 하는데 이는 한정된 자료나 용구들을 가지고 새로운 목적으로 변화시켜서 사회에 환원시키는 트렌드를 만드는 사람이다. 이들은 축적되어가는 자신을 조금이라도 변화시켜서 새로운 방법으로 재해석하여 만드는데 이것은 생각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인트 존스 컬리지의 카넬로스 총장과 프랑스의 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죠. 근데 그 가운데에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에게는 평안한 쉼, 평안한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기회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만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마지막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누린다는 것이죠. 누리더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것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두 사람과 또한 교육 포럼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사는 세상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르죠. 사회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그 안에 트렌드가 보석처럼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렌드의 중심은 생각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는 삶을 헛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 그리고 모두가 이루고자 하는 상생의 사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 단계 끌어올려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하며 못마땅하게 생각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믿음을 약화시켜버리는 지푸라기의 서신과 같다라고 하며 매우 못마땅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은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 본문은 행동만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기인하고 만들어낸 것은 곧 시선과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마음에 품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느냐에 따라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사회가 변혁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모든 것이 180도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9주간 UN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를 히브리서의 눈을 가지고 총 8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8가지 주제를 임의적으로 하나로 통합을 해본다면 모두가 가난에서 벗어나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행동을 보이도록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실천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승화시켜 행동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그 바가 트렌드로 부상시켜서 모두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무브먼트로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두 가지의 내용을 봐야 됩니다. 실천하는 자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쫓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것을 어려워하죠. 왜요? 내가 그것을 했다가는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려움이 닥쳐오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1장 25절에서는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은 그것을 실천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았는데 무엇이 어렵고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나타냅니다. 말로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회에서 우리는 그 복음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 말씀 안에서 사회를 들여다보고 그 사회가 나의 사회로 가지고 와 재해석하여 만들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 2018년 가장 뜨겁게 달구며 우리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확행. 20, 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나 홀로 커피 마시기, 나 혼자 조조 영화 보기, 혼자 떠나는 바다 여행,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나 혼자서도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소셜 네트워크에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많은 내용들 가운데 많은 네트워크에서 자신이 혼자서 무엇을 했다 일명 갬성사진, 감성적인 사진을 올리면서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혼자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나가는 것이 로망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들 합니다. 어머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어머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머 나도 저럴 순 없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대가 이러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불확실한 미래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를 조용하게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심심찮게 들립니다. 원래 부유했던 사람은 그렇게 가고 원래 또 그렇게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고 흙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런 사회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만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은 우리가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만을 위한 미래를 받았다면 그 힘은 금세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를 위한 환원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할 때에 새로운 방향점을 모색하고 그것을 향해 뛰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예수와 예수의 12제자의 삶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의 모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동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하며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다 흩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정치적 보복으로 베드로를 옥에 가두면서 서로가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시에 큰 흉년이 발생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봉착하면서 바울이 진행했던 전도 여행도 녹록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하죠. 한번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것을 또 넘어서려고 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당시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복음을 전하고자 나왔는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많은 믿음의 사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 흩어져 버립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이들도 옥에 갇힙니다. 중심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중심이 사라져 버리니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덜컥 겁을 먹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흉년이 일어납니다. 스데반 이후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죠. 회심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하겠다는 것은 나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총 3차의 전도 여행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근데 그 전도 여행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돈입니다. 처음에는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유는 당시에 흉년이 발생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많은 교회에서 도움을 얻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가서 요청한 겁니다.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집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했고,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본질을 잘못 이해하면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이기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겁니다. 한때 유행했던 모 프로그램에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것이 유행처럼 펼쳐져 나갔죠. 나만 아니면 되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등이 따스면 되지.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런데 말입니다. 나 혼자 잘 된다고 해서 이 사회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공동체가 잘 이루어질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삶으로, 다시 말하면 믿지 않은 이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도전으로 행동에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서 사랑의 역사로 나타나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의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5대양 6대주를 향해 나아가라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도전을 받아 세계를 품고 무작정 떠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년간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첫 일주에 태국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처음 본 태국의 광경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매춘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현지 여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인도로 건너갑니다. 인도를 건너갔을 때 많은 아이들이 시장으로 나와 구걸하며 울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또한 쳐다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을 가면서 더한 광경을 보고 돌아와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고민 속에 시작한 것이 공정 여행입니다. 이 여행을 하기 위해서 그는 기업의 후원을 전혀 받지 않고 오로지 개인 후원으로만 매달 100원부터 만원까지만을 받는다라는 원칙을 세워서 청년들에게 소액 펀드를 받아 사단법인 코인트리를 세우게 됩니다. 그는 이 활동으로 정기 후원자가 약 4,400여 명으로 늘었고 8년 넘게 기부를 받은 액수만 해도 약 4억 원에 이르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한 인터뷰 매체에서 그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액 모금의 힘을 느끼고 동전의 희망이 필요한 이들에게 멋진 일을 안겨다 줄 수 있다는 것에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바로 사단법인 코인트리의 대표인 한영준 대표입니다. 그는 여행 중에 현지인의 집에서 무료로 머뭅니다. 이유는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필요에 맞게 기부를 하기 위해, 그 기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와 과테말라에는 집과 농장 그리고 도서관을 지었고 2015년에 볼리비아에는 학교를 세웠고 인근 마을에 사는 학생들에게 학용품과 생필품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 칸쿤에 공정병원을 짓고자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몰라요. 아마 병원이 다 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저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은 믿음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만들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행동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 보입니다. 진정 믿음의 사람은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으로 만들어 보이고 그 행동은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가치관을 만들어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지난 9주간 UN 새천년 개발 목표 보고서의 8가지 주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꿈을 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주자라는 것에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의 삶의 컨셉을 만들고 함께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2019년 트렌드 코리아 김난도 교수 외 많은 공저들이 쓴 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컨셉입니다. 사회기업들과 일반 기업들 그리고 마케터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컨셉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컨셉을 가지고 홍보하느냐에 따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교육하느냐에 따라 어떤 컨셉을 가지고 보이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공감대의 형성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그 삶은 어떠한 컨셉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컨셉으로 잡아서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도 다르고 사람은 모양도 다르고 사람은 배경도 다릅니다. 근데 다 똑같이 같은 옷을 입힌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마다 맞는 옷이 있고 사람마다 맞는 활동이 있습니다.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색깔에 맞게 만들어 나가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오늘날의 사회에 살아가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삶의 컨셉을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나만의 트렌드를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트렌드는 우리 모두의 삶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곧 우리의 삶의 철학이고 가치관이 되기 때문이죠. 미래학자 에드 톨플러는 변화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닌 삶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삶 자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트렌드를 만들고 이해하고 변화의 방향에 따라서 지향점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나타낼 때에 생각의 힘이 곧 행동으로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된다는 것이죠.
프로 바둑 기사들은 종종 혼자서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이유는 시합의 내용을 돌아보면서 차후 승부에 밑거름을 삼기 위해 때로는 명인의 승부를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 그 수를 바둑판 위에 혼자서 재현합니다. 그것을 바둑의 복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복기는 이미 끝난 바둑의 승부를 그대로 바둑판 위에 한 수씩 재현하면서 길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의 경기에 평균 400점 이상의 착점의 수를 둔다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근데 이 프로바둑 기사들이 400점 이상의 착점을 다 기억을 하고 복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기를 하는 바둑 기사들은 모든 그 착점들을 외우고 있다는 것이죠. 한 기자가 프로바둑 기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수많은 착점들을 어떻게 다 정확하게 기억해서 그대를 복기하십니까? 그러자 바둑 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국을 할 때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놀라운 것도 아닙니다.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둔 돌들이다. 첫 번째 수만 기억하면 끝난 수까지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착점을 제대로 두면 나머지는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착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도전으로 함께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어디에 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그 행함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사회 비평가이자 예술 비평가인 존 러스키는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하루를 보낸다는 것은 내가 가진 무언가로 채워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는 나를 위해서만 살아간다고 하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이루고 싶다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생각과 배려가 모든 것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9주간 우리가 8가지 주제를 통해서 함께 나눈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무언가 이루어져야 하고, 나 중심으로 사람이 몰려와야 하고, 나 중심으로 이 사회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할 삶의 트렌드는 나도, 우리도, 사회도 모두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그 비가 사람들의 몸을 흠뻑 적십니다. 어디 인터뷰라도 가는 듯 잘 차려입은 한 사람이 당황하면서 비를 피할 자리를 찾아 한 건물의 좁은 처마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비를 피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걷는 모든 사람이 비를 피하려고 합니다. 당황한 여러 무리들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이 처마 밑으로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들 덕분에 이 사람은 처마 밖으로 밀려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엄격결의 빗속으로 쫓겨난 이 한 사람은 망연자실하며 사람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때 비를 피한 노인이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네 젊은이. 그런데 세상이란 게 다 그런 거라네. 빗속에서 무언가의 생각에 잠겼던 이 사람은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산을 여러 개 들고 다시 나타나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사람은 빗속으로 호련히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슬픔만이 존재한다고 해서 전부 슬픔으로 물들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분노가 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도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세상 어디라도 반드시 크고 작은 감정의 변화는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본질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단지 생각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의 삶의 컨셉을 트렌드로 만들 때에 이웃과 사회를 위한 환원의 삶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할 때에 새로운 삶의 방향점을 모색하고 그것을 향해 뛰어갈 때에 그 안에서 힘이 생기고 그 안에서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어 변화의 한 작점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